안녕하세요. 그나마 타임입니다. 누가복음 15장은 1, 2절을 배경으로 세 개의 비유가 등장합니다. 100마리의 양 중에서 잃어버린 그 하나를 되찾는 목자의 기쁨과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 하나를 애써 발견하고 되찾는 여인의 터져나오는 기쁨의 탄성, 그리고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다시 맞이하는 이야기입니다.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비유의 모티브는 기쁨입니다.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각별한 기쁨을 말하는 것이죠. 다시 말하면 이 비유들은 예수님께서 왜 세리들 및 죄인들과 어울리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 등장하는 것입니다. 이 비유들이 주어진 배경은 이렇습니다.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생각하며 요란을 떠는 잡복신앙에 쩔은 사람들보다 세리들과 죄인들을 자신의 관심의 우선순위에 두는 예수님을 보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. 예수님도 결국은 죄인들과 한통속이라고 생각하며 늘 시비를 걸어온 그들의 행적들이 낯설지는 않습니다. 자신들의 천국에선 고려 대상조차 되지 못한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무척이나 불편한 것이었습니다. 이들은 늘 죄인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거든요. 왜냐하면 자신들만의 잘난 의로움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라는 이 공동의 답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반전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항상 들어있었거든요.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가르쳐 주십니다. 죄의 용서의 근원적인 마음은 긍휼입니다.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단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보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이 사랑만이 죄인을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이 사실에서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.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볼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. 아니, 성경은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고 말합니다. 그러기에 모든 죄인들의 가슴에 미치는 언어가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 이 비유를 이해함에 있어 특히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건 주인 그리고 아버지의 흔들림 없는 의지입니다. 100마리의 양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과 하나의 드라크마를 기어이 되찾고자 하는 의지 속에서 청중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. 예수님을 향하여 회개로 나아오는 죄인들의 신뢰가 도박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잘잘못을 기준으로 변덕스럽게 자신의 사랑을 걷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 대한 최악의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신 상태에서 주어지는 현실적인 사랑입니다. 이 사랑이 그토록 두렵던 잃어버림 바 된 침묵과 단절을 깨는 것입니다. 이로 인해 양과 드라크마 그리고 아들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애타는 주인공들의 마음이 절절하게 표현되어 있는 이 이야기들이 막대한 상실감 그대로 끝나지 않고 시끌벅적하고 활기가 넘치는 잔치의 결말로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. 나를 찾아오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통계 가운데 그저 하나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